예, 천수경 이야기입니다. 깊은 시면 속에서 이미 논의했습니다. 그 말은 깊은 진리를 우리는 이미 통달했습니다. 깊은 진리를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경전의 주인공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본론이 시작될 때 이 가르침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경의 제목이죠. 여기서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그리고 개청, 그것을 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대다라니까지가 바로 경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그 경의 대의를 말함입니다. 경의 제목 속에 바꿔 말하자면은 대의 명분, 우리의 가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파악한 바로 관세음보살의 근본 뜻은 이러한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 뜻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수경의 편찬자는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어떤 존재로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이 천수천안입니다. 천 개의 손이 있다. 그리고 천 개의 눈이 있다. 여기서 천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수일 겁니다. 만이면은 어떻고, 억이면은 어떻고, 백이면은 어떻고, 하나면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천이라는 말로 강조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존재한다, 그냥 나와 관계없는 관찰자다, 이러면은 천안, 이것으로서 끝날 겁니다. 제가 뭐 하나 두고 보자, 그래 장부에 열심히 기록해 놨다가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겠다, 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때 천안이면 끝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지 않는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보지 않는 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앞에 천수가 들어 있습니다. 천 개의 손입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도와주고, 한마디로 모든 생명활동의 드러남을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가 바로 앞에 나와 있다는 말은 관세음보살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 항상 보살펴주고 계시다, 구세의 주인이다, 그리고 보호자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떨어진 관찰자, 심판자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는 도움을 주려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함을 끝없이 애틋해하고 있는, 우리가 나쁜 일을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끝없이 관여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다, 이럽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여러 번역어가 있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신앙이 달라서 그렇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역본이 다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반야심경에는 관자재보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많이 보는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 또 광세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번역인데 그거의 세계관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는 따로 다 있습니다. 관자재다 했을 때는 자재신은 이슈하라. 그래서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의 가장 으뜸에 있는 신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 스스로 빛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스로 빛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무엇에 의해서 존재당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관자재.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자재 보살. 이렇게 불교적인 세계관과 연관시켜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을 우리 불법의 모든 가르침이 얽힘의 한계를 초월한, 얽힘의 한계에서 자유로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속성에 따라서 관세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세상으로까지요. 생명활동이 존재하는 모든 곳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본다. 그런 보살이다 이겁니다.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소리의 의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소리를 본다 하면 소리를 일으킨 그 의도,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인도 모르는 수많은 복잡한 연기관계, 조건관계 이런 것을 다 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다 본다. 그래서 관기음성하여 개득해탈한다. 세상의 소리를 다 보고 그래 하여서 전부 다 그 얽힘에서 소리가 나오는 한계에서 풀어나게 한다.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그리고 밋밋한 삶을 행복과 보람의 활기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빛나는 겁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속성으로 번역했을 때 관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세음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세상 소리의 빛광자입니다. 광세음. 세상 소리에 빛을 더하는 보살이다. 이랬습니다. 빛. 빛은 뭡니까? 어둠의 반대말입니다. 어둠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어둠이 실체가 있다면은 대낮에도 깜깜한 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밝음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없는 어둠을 우리는 실체로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아닙니다. 악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다만 악의 역할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것이지 그 잘못된 전제가 사라지면은 악 자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면은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 돼야 되고 나쁜 것은 영원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신이 있고 악신이 따로 있고 그럴 겁니다. 악신이라 그래서 저희 집에 자기들 식구가 없을 겁니까? 그럼 자기들 식구들한테도 나쁜 짓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가족한테는 자기들의 자식들 그리고 부인들한테는 그런 나쁜 놈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도 사람의 삶이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세음이다 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빛을 더한다. 빛을 더하면 뭡니까? 밝음입니다. 지혜입니다. 공덕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또 뭔가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교리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수행 중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빛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지혜입니다. 공덕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드러날 때 그거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본래의 빛을 더한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소리, 거기에 빛을 밝혀서 제대로의 길을 걷게 한다. 고통의 길을 행복의 길로 바꾼다. 즐거움의 길로 바꾼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아차, 이 길이 아니었구나. 번쩍하는 번개와도 같은 밝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이 천수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또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면은 관세음보살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왜 관자재보살로 했느냐, 여기에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바라봅니다. 다만 대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자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남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나의 가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남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무엇을 생각하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엉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스스로의 가치에 의해서 스스로 비롯되어 가지고 살아라. 나의 사랑이 이웃으로 퍼지고 법계로 퍼지고 나의 공덕이 넘쳐나고 그리하여서 온 국토가 맑아지고 이런 나에게서 비롯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 이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으로 가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 자제의 삶을 사십시다. 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보여주는 모습하고 내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겉은 거룩하여도 속은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은 스웨덴 영성 신부가 쓴 겁니다. 스웨덴 보그라는 분.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자기가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일정 기간 모여 살고 있다가 천국으로도 가고 지옥으로도 가는데 딱 보니까는 신부를 했던 분이나 교황청의 높은 분이나 이런 신부들도 처음에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참 거룩하더라, 고상하더라. 그런데 한 1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본래 내면의 모습이 나온 내면의 얼굴로 바뀌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선,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제한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옆으로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자제롭게 사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제목에 관자재보살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 이 경전의 원형이 되는 여러 경전들을 찾아보면은 관세음으로 번역된 게 많고 관자재로 번역된 것은 하나 정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우선 모든 곳에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곳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에서 빛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스스로의 가치를 더하는 관자재보살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광대원만 무예 대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한마디로 대비십니다. 연민의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깊은 사랑, 크나큰 사랑의 내면적인 마음, 바로 연민의 마음입니다. 저래서는 안 된다. 애틋한 마음입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상대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상대에 접근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와 좋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비할 때 자입니다. 사랑입니다. 호의고 선이고,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 편입니다. 우리 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대비심의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하냐? 광대원만하다. 광이라는 말은 뭐냐? 넓다 이겁니다. 이 대비심이 나타나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공간적인 넓이를 말합니다. 그 크기를 말합니다. 무한하다. 크기를 제한할 수 없다. 작은 것의 상대가 큰 것입니다. 크다 그래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더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고 무한대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 연민의 마음, 그 연민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마음은 무한하다. 공간적으로도 무한하고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없다.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랑에 드러나는 모습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해 있습니다. 왜? 나의 한계 지어진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돕는 것이 11면 보살의 오른쪽 얼굴과 같이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광대하다. 그런데 원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상호 모순되는 것이 없다. 다 옳다. 원만입니다. 어디를 봐도 옳다. 그리고 만. 가득하다. 옳음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상충되는 것이 없다. 모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루두루 다 통한다. 그러니까 광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원만, 항상 옳고 바르다.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냐?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관세음보살께서 거부하는 존재가 없다. 관세음보살께서 싫어하는 존재가 없다. 관세음보살께서 하지 못할, 사랑을 하지 않을 대상이 없다.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신다. 평등하게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무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 미움에 대해서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이 생기면은 내 스스로를 제약하게 됩니다. 남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그 벽 때문에 내 이로운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미움은 비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와 벽이 있으면은 상대를 제약하기 때문에 나도 제약해 버리거든요. 어쨌든 그게 무해에 대한 얘기고, 어쨌든 이 대비심의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 무해한 것이다. 무한하고 폭이 한이 없고 가히 없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 그러한 사랑은 무엇이냐? 걸림 없는 사랑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편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편으로 드러나서 사랑의 모습으로서 나하고 내 편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나의 욕심에 걸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편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려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비를 내가 냈으니까 이제부터 관세음보살은 내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천수경에 담긴 천수경 편찬자 그리고 편찬 집단의 의도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은 한마디로 대비의 존재이시다. 큰 연민의 존재이시다. 그 연민은 크나큰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히가 없다. 한계가 없다. 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초월해 있다. 크다. 그러면서 완전하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다. 원만하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걸림이 없다. 누구나 다 관세음보살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존재가 관세음이다. 그러면은 이 관세음을 총괄적으로 말했을 때 모습으로서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생명을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1000개의 눈으로 무한의 눈으로 모든 생명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다. 바라만 보는 심판의 존재가 아니고 바라보면서 보살펴준다. 보살핌이 앞서 있습니다. 천안천수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천수가 강조된 이런 관세음보살은 이 내용은 이 뒤에 다란이에도 아주 자세하게 여러 인도 신화를 차용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관세음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관자재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빛을 더하는 본래의 빛을 회복하는 광세음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당당하게 두 발로 딛고 스스로의 가치에 살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소리에도 의도에도 남의 소리에도 의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항상 원만하게 바른 길로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축원드립니다. 무예의 삶,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한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에 갇혀있는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것을 하나씩 깨어나가는 삶, 한계를 벗어나는 무예의 삶입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입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입니다. 걸림없는 무예의 삶, 무예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천수천안으로 항상 함께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